잠언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금 저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만약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그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부유한 삶을 보장하며 악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들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잘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결코 머리로 아는 것, 어떠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좋은 말을 솔로몬 왕이 지어서 그것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철저하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극단적으로 보이는 대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명령과도 같은 교훈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잠언은 정말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잠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생명의 길로, 의와 진리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의 수고로, 발의 부지런함으로, 무엇보다 마음의 정직함으로 이 잠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대조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을 교훈하는데요. 20절은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요구되는 잠언을 조금 아우르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만으로도 비참한데 그 삶의 결과는 더욱더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해 부유한 자는 부유한 것만으로도 족할 것인데 그에게 주어지는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친구 또한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잘 베풀기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계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유한 자에게 친구가 많은 이유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가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업신여기며 더 나아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을 죄를 범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방향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이웃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가난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가 다른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행동에 대해서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방향을 벗어난, 그러니까 어긋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행동,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을 도모하는 자를 또한 길을 잘못 가는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구조적인 반전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시에 가져야 할 태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고요, 하지만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손과 발, 행동이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는 수고마저 쉽게 할 뿐 결코 수고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 수고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이익들은 또한 그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고해야 할 상황에서 수고가 아닌 말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련함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과로 주어질 거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법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가지 행동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정직한 말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언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법정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 교훈을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함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애매한 상황,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의적 해석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본 것이 있다면 본 것만 말하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나의 해석을 더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을 전하게 된다면 그 말을 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것은 생명인데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말만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상대방을 향해 하게 되는 그 말 한마디를 우리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행동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함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번역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분명 이 두려움은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만약에 음식이라면 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람이라면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두려움은 피하고 싶기는커녕 그 두려움에 더 머물고 싶은 두려움입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고 싸늘한 공포가 엄습해 오지만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내면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일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 앞에서는 이상하게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 두려움인데 전혀 다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는 자에게 4가지 삶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말보다 이 세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성 가운데로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그 신앙만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어떤 불확실성이 찾아오더라도 요동칠 필요가 없음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서 너의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을 우리가 진심 어린 그런 말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상황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소개되는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나라 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에게 필요한 자질은 여러 가지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말하고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지혜와 나라를 영화롭게 세워가는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왕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는 크게 명철하게 되고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며 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지혜와 공의를 통해서 마지막 35절 말씀을 정리로 남기는데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이 관계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옆에 계신 지체들과 소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신 후 한 말씀을,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말씀을 따로 하나 적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